7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처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혜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피해가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소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주어지는데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는 우리는 대선지서, 그 다음 다니엘 이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주어지는 것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별하는 것은 그 앞에 큰 대자처럼 크다, 그러니까 장수가 많은 것은 대선지서고 적은 것은 소선지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가장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에 좀 복음적인 또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적 선지자의 책이며 구원을 약속한 예언의 책이라 말하는 본서의 히브리어 표준은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 여기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사야는 예사야 또는 예사야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에사이아스라고 빌 게이트 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70인 역에서는요 헤사이아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사야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저자는 누구냐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야 저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이더하시다. 그는 이 당시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이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시작되어서 그의 생애 대부분은 어디서 보냈느냐? 예루살렘에서 보냈고요.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앞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기대의 연대는요, BC 8세기 초반부터 해서 BC 7세기 말 후반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 초기에 되었고, 후반기는 40장부터 해서 66장은 노년기에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BC 8세기부터 7세기 말 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므낫세 통치 기간에 순교하였던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제로 많은 삼은 부분이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경입니다. 이사야 배경은 읽어볼까요? BC 8세기 말력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는 여로보암 2세의 사후에 급속히 쇠퇴해갔다. 마침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함락되었다. 남왕국 유다도 패역한 아하스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집하는 북왕국의 여러분은 멸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요, 이 북왕국처럼 멸망해 갈 그 시점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도 이사야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차이점은 그나마 이 남유다에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있어서 그 나라가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은요, 심판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지나가서 열왕기 또 역대상하 그런 데 읽어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왕들이 타락한 거, 하나님의 멀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 나라가 어떤지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특징입니다. 읽어볼까요? 본서는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나아가서 온 인류들의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뭐 한다고요? 심판을 주신다.
근데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는 자비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심판할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힘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여러분, 이사야 설교는요,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발흥되어서 이로 인해서요, 자국 내에 두 개의 정치적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애국과 동맹하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세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손 붙잡지 말고 애굽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은 어떻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40장에서 66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향,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40장에서 66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전반부 39장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를 강조하므로 구약 성경 39권에 부합되고요. 후반부 27장은 야훼의 영광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서 신약 27권과 연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가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주변의 국가들이 온 세계들이 부도덕하고 우생 숭배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후반부 27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멸류관을 쓰실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이 이 위대한 책의 두 부분을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헤살라 하스바스라는 것은 노력이 센스하며 약탈이 재빠르다 이런 의미이면서 구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알 야섭이란 이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40장에서 60장을 의미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 성경책의 출석반이다. 둘로 구분하며 39장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고 27장에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에서 나타날 이스라엘 미래의 영광이 서여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량의 주제나 있어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각각 9장씩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5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쓰여 있고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재의 고난도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사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하여 열국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영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특권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리적인 교훈을 읽어볼까요? 본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위대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과 이 땅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땅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구원은 65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요. 또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1장에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는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은 5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에는 죄에 대한 것, 53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65장에는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론 교훈 읽어볼까요? 본서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완전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방법과 통치하신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복음서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도 하시지만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역할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죄에 빠지고 악한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악해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마찬가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긍휼함과 자비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심판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는 길을 열어주신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한 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근영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장정죽 집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서적인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심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깊은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위에와 우리 깊은 생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